성경 374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시작하기 전에 손소라 집사님, 세월이 정말 빠르다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빠릅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간이고요, 돌아오는 주일이 8월 1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내치지 않으시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내 자의적으로, 내 결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비록 내가 고달플지 몰라요. 내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앞이 뻥 뚫리지 않는 것처럼, 안개에 낀 것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 시애틀 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요만한 은혜를 받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 벌새, 허밍버드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제가 LA에 있었을 때 이 벌새를 자주 봤는데요, 아주 작은 새예요. 날갯짓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어느 조류학자가 분화구에서, 화산 분화구에서 알을 깨고 나온 이 벌새를 연구했어요. 그 벌새가 이 자기의 날개를 이용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것은요, 그 벌새가 단 한 번도 분화구 바깥의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을 보지 못하고 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 벌새의 지평은 무엇입니까? 화산의 분화구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2주 전 살펴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연인, 영성인, 유교인. 여러분 그 중에 유교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벌새와 같이 화산 분화구만 바라보고 사는 이 벌새와 같은 인생이 바로 이 유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과 생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만 목매어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인생이 과연 벌새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유교인이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기대를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육신의 분화구를 더 높이 날아오르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고요,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야고보서 1장부터 우리 4장을 한 몇 개월 됐습니까? 한 4, 5개월 정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는 지금까지 신앙의 공동체가 공동체답지 못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를 치료할 처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차마 얼굴을 들기에 겁을 칼 만큼 이 신랄한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조용히 알아듣도록 타이르듯이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삶을 위한 일련의 명령과 권고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질문에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언제 진짜 겸손해집니까? 아니 목사님 갑자기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그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언제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솔직하게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죠. 아유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해. 아유 왜 저렇게 하지? 아유 왜 막 속에서 답답함이 일고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백악관에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합니까? 허리를 꼿꼿이 펴고 눈을 딱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허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예배합니까? 한없이 위대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이 우주보다 더 크신 절대적인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다 비워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시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삶, 복된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은요, 주 앞에서 낮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여러분과 같은 어느 성도가 쓴 간증을 이렇게 보고요, 참 마음에 감동이 돼서 간략히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성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 술만 마시면 이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고 집은 말 그대로 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부모님과 관련해서 이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설교 시간 들은 말씀. 잘난 부모, 못난 부모를 구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 그 자체만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요, 이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시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옆자리에 아버지가 타고 뒷자리에 아내와 또 어린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말이야, 지금까지 남을 해친 적이 한 번도 없어. 남을 못 살게 군 일도 없고 돈 떼먹은 일도 없고 남에게 불편을 준 일도 없어. 이 얘기를 아들이 듣고 있으니까요,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어. 결국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남한테는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안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나 하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못 살게 구셨잖아요. 어머니를 마구 때리셨잖아요. 이제 술 좀 제발 그만 드시고 어머니 좀 그만 괴롭히세요. 그 순간 핸들을 잡고 있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의 주먹이 날라왔어요. 뭐라고? 너 죽고 나 죽자. 아버지가 너무 흥분했어요.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요, 이제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요, 여러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아들의 코를 물어 뜯으려고 했어요. 다행히 손으로 막아서 손이 찢어졌어요. 그러나 이 일이 이 분에게 커다란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 손의 상처는 다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버지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야지라고 싶다가도 순간순간 아이, 내가 왜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정말 연을 끊고자 하는 마음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아버지를 모시고 식당에 와 있어요.
야, 너 여기 올 수 있어? 아버지 내가 모시고 왔어. 연락이 왔어. 처음에는 이분이 자존심 때문에 아예 안 가요. 내가 왜 가요? 그런 그딴 아버지를 내가 왜 만납니까? 싫어요. 전화를 끊어놨어. 끊고 나서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저히 내 아버지를 용서 못해.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걸.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 나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 나와 같이 엉터리 같은 사람, 엉망진창 같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귀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셨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자신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결단을 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꺼림직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식당에 도착합니다. 이분의 모습을 본 가족들이요, 만면에 웃음을 띤 거예요. 와, 둘째가 왔구나.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아버지를 안아드리라. 그 아버지를 자기의 가슴에 안아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일로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무 잘하게 됐대요. 집안에서 폭력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술도 거의 드시지 않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용서해야지, 화해해야지, 화목해야지라고 하면서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아직은 내 마음이 원하지 않고 꺼림직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용서의 결단을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그 복종의 마음을 무력화시키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자존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있지, 네 체면이 있지, 어떻게 네가 먼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 사랑에 대해서 절대 헌신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지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도록 지금도요,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여러분, 지난번 주일 설교할 때 예빈이 동영상 보시고 웃으셨잖아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빈이가 뭐라 그래요?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과자 주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 좋아. 수영장 가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는데요, 마귀가 유혹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이 좋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됩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안 돼요 라고 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노예와 종이 아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골라가면서 공격할 사람 공격하고 공격하지 않을 사람 공격 안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님이라고 공격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라고 공격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요, 여러분 마귀가 피해서 공격할 사람 공격하고 공격하지 않을 사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누구도 시험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시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 안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공격을 받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제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네에 제일 악질로 불리는 건달이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어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공격에 여러분이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가 계속 여러분을 따라올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포기하고 멀어질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겁을 먹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지기까지 여러분 마귀는요, 그 건달은요 잔인하게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범 말씀의 두루마기로 내가 내 자신을 무장되어 있다면 마귀는 건달은 사색이 되어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마귀의 유혹은요 항상 이렇게 무력으로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한 번만 요청을 들어달라고 애걸복달하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정절을 유린하고 나면 여러분 그동안 애걸복걸했던 이 사탄의 표정이 금세 바뀌어 버리죠. 언제 그가 애걸했는 듯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마치 부녀자의 정절을 유린한 것을 미끼로 금품을 강요하는 치안과 같아요. 여러분 이때에 이 간교한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실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번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마귀에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은 집에서 이 방송을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리 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떼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 기자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은 마음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19절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애매했어요. 하나님께 빨리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까이 가 있지도 않았어요.
말 그대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라오디가 교회의 신앙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열망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이 마치 이 약속의 땅과 이방의 땅의 경계에 머물렀던 이 아브라함 조셉 이 조카 이 롯의 모습과 너무나 여러분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중에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연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네가 그동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블 마인드드 두 마음을 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큼 최선을 다하게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 회개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라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무엇을 합니까? 주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몰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다 거울 앞에 서셨잖아요. 거울 앞에 설 때 내 머리가 흥크러지지 않았는지, 내 외모가 정돈되지 않았는지를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적나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 구제불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 은혜로 새 가족들을 맞이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육신처럼 해가 지나면서 저절로 자라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요, 절대로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마귀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고요, 날마다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제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 성화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길에 여러분, 우리 함께 또 손을 잡고 기쁜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